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개청 멤버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땅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는 사명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에 저 자신조차도 한 번도 안주하지 않고 매일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멤버 외에는 20년 안에 오시면 모두 개청 멤버로 여기는 교회가 없을 텐데, 하늘땅 교회는 20년 안에 오시면 그냥 모두에게 개청 멤버의 자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좋은 날 오셨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넘어지거나 지치지 않도록 저와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매 순간 뜨거운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38의 개척에서 52의 나이 53을 바라보게 되니까 참 연고 없이 내려온 이 오산이라고 하는 가장 작고 젊은 도시가 이제는 어느 곳보다도 제 고향이 되어서 이곳에 제 삶을 다 드리겠다는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하늘땅교회가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늘 본질 목회를 해왔고, 특별히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땅교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어떤 행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어린 도윤이에게까지, 이제 토부에게까지 전달되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또 하나의 성경 후서가 계속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디 감동, 감격, 감복의 삼중 감동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만방에 퍼져서 구원에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일찍이 종로에서 청와대 목회를 하던 제가 너무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사례와 또 교인들이 정치인이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이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주님은 사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청빙받은 교회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이들,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오산 이곳에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8개월 만에 하늘땅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시작은 가정이었고요. 1년의 세월을 보냈고 가곡리라고 하는 빈 창고에서 주일만 겨우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동 건물로 온 지는 7년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온 지도 벌써 5년을 넘어 6년이 되니 1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결같이 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은 그래, 사람이 교회다. 돈, 사람, 건물이 있어야 개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다. 그렇다면 저기 어느 산골 꼴짜기에 있어도, 아니 산등성이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을 가지고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곳에 오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맨땅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처가 없어서 2년 시간 동안 가곡리 논밭 위에 눈이 내리는 날 목회자 3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동네 개가 다 짖을 정도로 소란스럽기는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소리가 나면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이 갈고초와 대원초였습니다. 아이들과 하루도 쉬지 않고 방학에도 매일같이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조차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천만 원에 가까운 빚이 생겼습니다. 음료, 물, 저녁이면 늦게 퇴근하고 이혼 가정이 많아 그 아이들에게 저녁 한 끼라도 라면일지라도 끓여 먹은 3년, 4년의 시간, 미쳐서 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동안 빚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3천만 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채우시고 여전히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8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가서 예배를 전전긍긍해보고 복지관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곳에서 허락해 주는 곳이 없어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하며 10원도 없던 하늘 땅 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밭에 하늘 땅 농장을 운영하던 끝에 고구마를 캐는데 40일 기도, 때마침 한 자리를 보고 계약금을 걸고서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나머지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계약이 무효화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홍익병원과 로고스 기독교 법무법인 코엑스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곳에서 갑자기 낯선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전에는 어느 교회 이재양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하늘 땅 교회 이재양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는데 의사였던 한 장로님이 일찍이 전화하셔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가면 하늘 땅 교회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원무과의 계좌번호를 물어서 그렇게 얼마를 넣었는데 목사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실 걸로 믿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주머니에 국민은행 통장을 꽂고 고구마를 캐고 주말 농장에 애기 엄마 몇 사람이 겨우 신앙생활,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강세로라 집사님입니다. 지금이야 집사님이지만 축구하던 아들 또 딸,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인지도 모르고 와서 라면 먹고 찬양인지도 모르고 왔던 아이들이 첫 성도 되어 엄마를 전도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어른이라고는 몇 분 없는데 어떻게든지 이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그냥 3년 4년 농사 짓고 아이들 축구하고 처음에는 그냥 세련돼 보였는데 농사꾼이 다 된 저의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 한 곳이 늘 애렸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밤마다 같이 기도하던 끝에 보증금이 준비되게 되고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또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부활 때문에 모였던 그들은 빈무덤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그 능력이고 힘임을 알고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모였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그냥 예수 한 분만 믿고 계속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작고 작은 마가의 다락방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다면 주 앞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사랑이 있다면 교회는 건물에 갇혀 썩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위치를 놓치지 않아야 될 숙제만 우리가 가지고 늘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고 배우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성도 한 분이 와서 자리를 채울 때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자, 제자들을 늘 데리고 누가 알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평택까지 오산 1년이면 한 바퀴 반 정도를 돌 정도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전도를 쉬지 않고 늘 실천하며 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 자신이 변질되지 않고 교회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성도,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성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저 자신의 삶을,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해야만 성결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법을 통하여 깨끗게 된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은 알기에 오히려 나는 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을 기꺼이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커지면 변질되고 교회는 사람이 모이면 더 커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손에 손을 잡고 더불어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인생, 신앙이 될 때 더 멀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렀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 앞에서 첫 번째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마치고 정심이 되었으니 떡을 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을 먹는다는 이것에 얼마나 놀라운, 이것도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늘 땅 교회가 한 끼 식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함께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이가 잔치를 여는 그날, 그것은 큰 잔치였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그 잔치는 늘 높은 사람이 와서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잔치였지만 높은 사람이 없이 그날은 도리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들이 함께했던 식탁의 잔치였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높은 자리에 앉은 그에게 어느 누군가가 거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 또 2층에 올라가는 입구에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교회는 높은 자가 들어와 낮아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턴가 세상에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의 높음이 교회에서도 높음으로 바뀌는 순간 교회는 썩기 시작한 것이죠. 그만큼 식탁은 함께 먹는 곳이지만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드러나며 결국 그곳에는 차별이 존재했던 그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고는 정결법을 행했던 유대인만 오던 그 식탁의 자리에 정결하지 않은 사람도 청하여 같이 밥을 먹자고 했던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한 끼 식사가 필요한 사람,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시각장애인들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소위 끼리끼리의 문화를 깨버린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오늘 구원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교회가 숟갈을 들고 밥을 먹고 우리가 묵도를 하고 축도를 하기까지 모든 순서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녹아져 있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도 세간에 앉아서 돈을 세던 세리 마태, 이제 자신의 돈을 풀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레위와 같은 세리들이 즐비할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도 없이 서로 엉켜서 그냥 잔치를 벌이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더 이상 의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등지기 시작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종교는 권력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앞에서는 겸손히 혹은 뒤에서는 낮아짐으로 존재하거나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등지고 있는 세리와 같은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오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르지 않은 죄인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창녀와 세리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기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수군수군 그랬던 본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처럼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였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자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정해진 액수보다 더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고 탐욕스러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오늘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절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집에 묵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삭개오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내가 강탈한 것이 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겠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었지만 기꺼이 자기 스스로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향해 포기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참된 예배라면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나의 죄됨이 다 드러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주님만을 바라보거나 앙망하지 못했던 내 자신 때문에 여전히 죄인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회복은 바로 나의 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보기 시작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나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죄도 덮어놓고 무엇도 덮어놓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이 그냥 하나님께 충성되이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거룩함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10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을 찾아 온 예수님은 내 집에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초대한 것이죠. 사람들의 책망과 조롱을 받던 삭개오의 집은 구원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고요. 변화를 꿈꾸는 자를 위해서 밥 한 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 이상으로 밥 먹는 그 진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는 한자로 보면 같이 밥을 먹는, 입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가족이기 전에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식구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오히려 긍휼함과 평안함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교회 존재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초청하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매주 정말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부족하고 아픔이 있다면 덮어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슴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죠. 그러나 믿는 성도가 예수로 충만한 가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폴 트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자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예배도 자기 상황에 따라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품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인생을 살리기에 의미가 되지 않았어요. 곳간을 다시 지어 채울 만큼 많은 돈이 있다고 하고 영혼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오셔서 도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끼리끼리 먹던 식사의 자리는 창녀와 세리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14주년 생일을 맞이하며 또 제가 쓴 책 제목과 같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정말 거룩한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만, 초심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주셨던,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는 쫓아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으면 교회 안에 교회를 또 개척하는 이 정신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가 어느 곳에 필요하고 하늘 땅 교회를 왜 이곳에 개척했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죄인들도 세리들도 방황하는 자들도 젊은이들도 다 들어와서 함께 천국을 맛보고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15년, 16년, 15주년을 맞이해서는 문서부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식상하게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져서 누구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한 권의 문집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곳에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빈무덤을 보았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내 것조차도 너의 것이라고 유무, 정말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서로 사정을 알아보고 서로를 채워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부족하면 서로 손에 손을 얹고 이뤄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